이번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몇 번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 그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기 전에 계속 이걸 챙겨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비행기 타기 전에, 또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기 전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두 번의 위기가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꼭 지나지 않아도 되는 곳 지나다가 그곳에서 문제가 두 번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면은 직항편이 있습니다. 우리 국적기 대한항공으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보다 100만 원이 싼 코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면 한 100만 원이 더 싼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또 다녀오기 위해서, 이전에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경유해서 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 참여하는 대원들 가운데 제일 늦게 신청하기도 했고, 제일 젊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임모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이 기록들을, 그냥 다녀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주시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만들었던 영상의 그 반은 그 권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탁하고 숙제를 주었는데, 그래서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반을 쉬었다가 비행기를 이제 경유하여서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내려서 이제 여권을 검사하고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외국 땅을 밟은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먼저 앞장서 가면서 이제 핸드폰을 뽑아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면서 번잡한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임혜리 부르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분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부르는 겁니다. 해리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이 비슷한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 앞에 갔던 우리 대원들이, 팀원들이 부르고, 그래서 우리 사진 찍다가 우리 권사님이 불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가 보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바로 그 공항 경내에서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찍으라고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외국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이름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 팀이 가고, 이분은, 우리 권사님은 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오다 보니까 무슨 여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면 모르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들어서 보니까 한국 사람 임혜리, 그걸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 알려줘서 부르고 그래서 찾았던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왜 찾나? 달려가 보니까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아찔한 것이, 외국 땅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 공항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지에 가서 잃어버렸다 그럼 며칠 머물면서 그날 일정은 포기하더라도 대사관 가서 신청하고 며칠 동안 기다리면 무슨 그렇게 그 확인 서류 떼주면은 어떻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땅에서, 이디오피아에서 2시간 반 머무는 그 순간에 여권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공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인천공항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째, 몇 달째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죠. 여권이 없고 국가에서 확인을 해주지 못하니까 들어오진 못하고 돌아갈 돈은 없고 그곳에 머물러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멀쩡히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 권면해서 같이 갔는데, 또 사진 찍으라 했는데 아프리카 땅에서 혼자 남겨놓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8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히 성지순례 다 마치고 또 이디오피아에 가서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 오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다시금 한국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겁니다. 2시간 기다리는 와중에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 버스를 타고 또 출입국 관리소 구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면세점 구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두 분이 없는 겁니다. 먼저 갔는데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박모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 제일 앞에 탔다가 먼저 내렸는데 나와서 보니 없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처음 갈 때는 그곳에서 커피도 사고 구경도 다니고 했는데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바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비행기에서 잃어버렸다. 나와서 버스 타고 나오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그 공항 버스를 되짚어 타고 쫓아가서 비행기 가서 핸드폰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1시간 반, 2시간 머물렀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어쩌시려고, 그러나 아프리카 땅에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가이드가 쫓아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 2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로 우리 권사님이 번쩍이는 무엇인가를 들고 해맑은 얼굴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잊어버렸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죠. 무슨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다가도 우리가 핸드폰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찾는 경우도 많지 않고 찾으려고 해도 무슨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고 버스회사 연락하고 며칠이 걸려야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위기의 순간 또 중요한 자리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나의 인생의 기록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여행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리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그 패스포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졌다. 중요한 그것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잃어버린 채, 그것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지 누군가가 깨우쳐 주어서 그래서 10분, 20분 만에 그것을 되찾게 되어졌지만, 아니 그것을 그렇게 돕는 자가 있어서 어떻게든 소통이 되어져서 1시간 반 만에 되찾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기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난처한 지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의 와중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아니 그것이 있음도 그것이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한 채 지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래서 그것을 되찾게 되었던, 아니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쫓아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에서 바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아시아로 회항하는, 본 교회로 회항하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알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먼저 생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자신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로 그 계기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바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성경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교사였고 또한 언변에 뛰어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들 가운데 가르침에 많은 이방인들이 또 그 중에 속하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중요한 그 무엇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있음에 대하여서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냉랭한 심정으로 자리만 참석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교육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이 자기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삶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냥 교양 과목 정도 되어져 버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는 신학을 공부하여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도 되어졌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일로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지치고 또 그렇게 그 속에서 낙심된 자리 가운데, 침체의 자리 가운데 빠져서 그 사역들을 어떻게 겨우겨우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건가?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처럼, 저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전하면서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그게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였던 것.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고 구약의 모든 약속과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적도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니까 깨닫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이들에게 요한이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이유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신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심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날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으로 그들을 도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것은 회개하라 하였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이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저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참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하였더니 저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한 동네에 10명의 처녀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고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모두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는데,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이렇게 차례로 그런 소식들이 전하여지는데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어졌는데 5 처녀는 바로 그 어둠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둠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하지요. 바로 등을 밝히려고 하면은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화장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예복도 준비하고 드레스도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신방도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밤 깊은 시간 신랑이 왔는데, 그래서 밖에서 부르는데 일어나서 나아가 맞이해야 하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밖에서 부르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기름을 찾아서 헤매다가 옆에 빌리러 갔다가 그러다가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야 했던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날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그 시간에 불을 밝히고 나아가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자기가 꿈꾸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탄하고 안타까운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5 처녀, 그 차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야 할 터인데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행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무지막지한 불신자를 만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일하다가 자기 교인들에게 또 이런저런 비난과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서고 그 영원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멀쩡히 신앙생활 하다가 민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떠나가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지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놓고 있다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 책망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등을 밝히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 가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인데, 비싼 차인데 요사이 새로 나온 차들은 별의별 그런 그 장치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그 차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잖아요. 뭐 기름이 없어도 차가 잘 가던데요. 요사이는 전기차도 나와서 그렇게 충전만 해놓으면 가던데요 라고 하는데, 충전이 되어져 있어야 그 차가 가는 것 아닙니까? 비록 내 앞에서 기름이 태워지고 내 앞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소에서 기름이 태워지고 석탄이 태워지든지,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원자력 발전을 하든 태양열 발전을 하든 또는 수력 발전을 하든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우리한테 공급되어졌을 때, 공급된 것이 내 안에 충전되어져 있을 때 목적지까지 그 차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온 차는 기름도 안 들고 소리도 없이 멀리 간다. 그래서 전기차 타고 여행 떠났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도 있죠. 동해안까지 가려고 하였는데 충분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다가 어떤 분들은 동해안까지 가지 못하고 대관령 정상쯤에 갔다가 차가 멈추어 서서, 그래서 멀리로 바다가 보이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견인차 불러서 서울까지 몇십만 원 들여서 다시 끌고 오면서 생고생하고 왔다. 휴가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전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배터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저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냥 더러운 것이 씻겨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이 채워지고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전달되어져야 바퀴가 굴러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곳에서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적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연합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이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 연합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강단을 리모델링 하다가 100주년이라서 강단을 리모델링 하다가 끝이 나지 않아서 연합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탁이 온 겁니다. 우리 또 장로님이 지방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회 안에 이런 행사들,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갖춘 교회가 지방회 안에 몇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금요일 날 저녁에 바로 이 연합 집회를 하루 앞둔 날, 그래서 다른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우리 본당의 등들 가운데 몇 개가 그렇게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고치다가 불이 한번 번쩍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부분이, 이 앞쪽이 불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우리 심야기 됐던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조명만 얼굴 비추고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우리 조 집사님이 고심하면서, 그 전날은 이제 교회 전등 갈다가 고생하셨고 이제 하루 반 동안은 이 불을 회복시키려고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집회할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다가 앞에 불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전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쇼트가 생겼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뚜껑도 따보고 뒤로도 들어가 보고 어디를 연결해야 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한 집사님이 오셔서 어쨌든 전기를 연결하고 끊어졌던 부분을 이어서 연결하니까 바로 집회 1시간 반 전에 불이 쫙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교회 손님들 왔는데 강단이 컴컴한데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강단 리모델링 하느라고 이 교회로 옮겼다 하는데 이 교회는 컴컴한 데서 이런 집회를 하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연결되어지고 나니까, 전선이 연결되어지고 나니까 불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집회를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꼭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연결되어지고 나니까 그 문제가 다 없던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 물론 수고한 분들이 있죠. 떨어진 그 선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끊어졌던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불이 밝혀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어디가 끊어졌는가 찾고 수고하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우리가 연결되어졌던 거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끊어졌던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캄캄하던 자리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낙심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다가 연결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은혜의 집회를 개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행여나 끊어진 구석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사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말 전하면서 수군거리면서 확실하지도 않는 이야기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사이 TV를 보다가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우리 심야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안 봤는데 요사이 나는 솔로 10몇 기인가요? 이게 전입 가경입니다. 근데 이게 돌싱 특집인데 다 한번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만나서 결합하고 다시금 만나게 된 프로그램인데, 아주 사소한 일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쩡히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지고, 단지 연애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짝짓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느냐? 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근데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어진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잘못 전하면서, 인간의 말들을 전하면서, 자기 느낌을 전하면서,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편안하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이 방언이 신비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사투리를 하게 되었는데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가 인간의 말들로 행하던 것이 아니라, 포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의미였던 것 아닙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언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인간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켜, 그 은사를 가리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날카로울 예자, 찌를 예자가 아니라 바로 맡을 예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의 말들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 가운데 전하고 긍휼히 여겨서 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 전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갔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고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아갔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저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난처해하는 자가 아니라. 만약 오늘 우리들 속에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탁하셨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은 알고 있었고 경험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였던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를 기다리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무엇인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그저 사모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무력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가 이제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저들에게 매맞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붙잡혀가서 매맞고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의 모습이, 인생의 초점이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지더라.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임재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서 내 이름을 불러도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나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스나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